사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대개는 주인공의 요즘 말로 빙의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대개 선한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지 악한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든지 또 베드로, 바울 같은 이들이 한 일들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을 읽는 자신이 뿌듯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윗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를 원하지 사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또 그의 상황이 마음에 와닿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훌륭하고 다윗은 선하고 다윗은 내가 본받고 싶고 또 내가 다윗 같은 존재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사울을 보니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한 사울의 일들과 그의 말들과 그 행동과 내면을 헤아려 볼 때 내 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나의 내면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말마다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은지 찔리며 또 반성하며 사울의 모습을 또 사울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유명한 저서 세왕 이야기에는 사울이 오랜 기간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내면에 그 속사람 속에도 사울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왕이 될 다윗에게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를 단련하여 두 번째 왕으로 세워 가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사울성이 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시간을 늘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윗에 속한 자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하니 말씀이 너무도 와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린 그 이후부터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읽어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연구하고 또 묵상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첫 구절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는데 그 세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을 대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더 이상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실 일이 없는 겁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 되고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하면 그 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버리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오신 겁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울이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때에도, 우쭐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그때에도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참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1절부터 3절까지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고 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인물을 보아야 하고 사건을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하고 또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배경들도 지리들도 역사들도 다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그냥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고 왕은 수행해야 되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죠. 모든 백성이 오로지 사울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만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울 왕 외에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당연히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듣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듣는 척만 하였지만, 지금까지 들어서 행하는 듯 보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또 한 번의 순간,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듣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청종하다, 듣다, 순종하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렙쉐마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예배를 40분, 50분, 1시간 드리지만 그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도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보다 사실은 훨씬 더 능동적인 수동적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여 년 만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척박한 그 땅 광야,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위협의 요소가 많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적들의 공격을 당한다면 정교적인 군사가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그보다 막막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만나게 됐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정면에 있는 장정들, 남자 어른들을 상대하지 않고 후미에 뒤처져 있는 여인들, 아이들,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되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4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번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 버리는 겁니다. 남녀, 노소, 모든 짐승들, 연약해 보이는 존재할지라도 불쌍해 보이는 젖먹는 아이조차도 다 쓸어버리는 진멸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오늘날의 전쟁은 실리,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실리이고 하나는 명분입니다. 실리를 취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그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기쁨,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 민족이 목숨 걸고 나와서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원수였던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오로지 명분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헤렘, 이 진멸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성읍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의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흘러넘쳐서 그 땅을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땅의 죄악이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첫 성인 여리고를 헤렘 전쟁, 이 진멸하는 전쟁으로 승리해야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함으로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져본 적이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군사를 소집하니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 합하여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을 공격할 때 모였던 병사의 수는 3,000명이었습니다.
자기 전쟁을 했을 때는 병사들이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완전히 세우시고 인정받게 해주셨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병사로 헌신하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던 것과 쌍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몇천 명 모인 곳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같이 일할 사람 구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 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백성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아각이야말로 죽어야 할 존재, 죽여야 할 제 1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고 대단한 아말렉 민족의 왕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 자랑으로 삼기 위함이겠죠. 그냥 죽여버리면 모든 병사,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동일한 죽음이 될 텐데 살려둠으로 두고 우리가 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습니다. 무엇을 죽였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죽였습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나에게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내가 가증스럽다. 너희에게서 내가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린다. 너희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느냐.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20년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안 주어도 될 기회를 사울에게 주고 계십니다. 파산했던 사람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금을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 기회를 보란듯이 걷어차 버립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집행유예처럼 또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완전히 버림받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를 지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시건이 없습니다. 실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 우리 인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에 그가 나를 떠나 나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후에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손을 틀고 자기는 선지자로 그 일만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세워진 지도자 사울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억장이 무너짐으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울은 아각왕과 좋은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하였기에 나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입니다. 진멸은 100% 없애는 겁니다. 0.1%만 살려두어도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참 역겨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을 때 길갈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자기들은 경험했지만 후손들을 알지 못하기에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 선조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행했으니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 자기 영광만 가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후회를 낳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왜 이런 악을 행했습니까? 사무엘이 불같이 화내며 추궁하자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뭔가 괄호역기가 잘못됐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더 역겨운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욕심이 나서 그냥 내가 취하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나님 위해서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화살을 오히려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잘못된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왜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죠. 백성이 주인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와 위정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야죠. 왜요?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그들의 권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는 결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나를 세워주었기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면, 이 민심이 흔들리면, 요나단에게로 흘러가 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인간 사울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두려움과 사울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백성들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다는 말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예배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순종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부임해서 지내는데 어디 교회에서 어떤 방향에 가니까 전도회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A 전도회는 이렇게 하자고, B 전도회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걸 의견이 다르니까 막 말싸움을 하고, 그렇지만 다 하나님 위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싸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죠.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혹은 전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아니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 건축헌금하기 위해서, 더 많이 11조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 남을 속인다, 악덕 고용주가 된다,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의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말씀을 20년 만에 또 듣습니다. 사무엘을 붙듭니다. 나와 같이 제사 지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독자입니다. 잘못된 경건주의자입니다. 잘못했으니 예배드리고 또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애원합니다. 끝까지 나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없고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행했던, 그래서 승리하였던 모든 전쟁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면 100% 승리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전쟁입니다. 인간 전쟁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언급했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 지역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산 아래 벌판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펼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명확하게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붙잡아 줍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갑니다.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은 전쟁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났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이 전쟁은 왜 끝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지 않으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 그리고 아말렉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존재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이제 탄탄대로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되고, 예전에 나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던 것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마귀와 또 그의 쫄개인 귀신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주며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안 끝내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싸움은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대대로 이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아말렉과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져서 넘어지고 자빠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 속에 죄를 죽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패역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후회하시며 사울을 영원히 버리시겠다고, 나를 버린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소유로 불러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그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자 분투하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